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주일 정해서 특별히 우리 2단을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2단 경계주일을 지킵니다. 2단 경계주일을 하면서 특별히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2단들이 많고 또 2단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자 함입니다. 우리 2단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 150년.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어져서 전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100여 년 남짓 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늘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한 30분 정도 계시고 재림주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는 분도 한 50분 정도, 우리나라 하나님도 30명, 예수님도 한 50명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가짜 이단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이유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그만큼 진짜가 소중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짝퉁을 만들 때 가치가 없는 것, 싸구려 제품에 대해서 짝퉁을 만드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싸고 너무 소중하고 아주 너무 유명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짝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단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2단에 대해서 경계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신앙,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2단 경계주의를 다 아시겠지만 2단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단을 경계하려면은 2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2단은 사실 사회적으로는 2단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이나 민법에서 몇 조 몇 항 이런 사람들은 2단이므로 징역 5년형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2단이다라고 결정을 누가 하느냐? 총회에서 합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이 총회에서 저런 단체, 어떤 인물 거기에 대해서 2단이다 아니다 결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총회가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2단을 구별하느냐?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2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조문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우리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아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데 이런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오랜 역사 가운데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가시게 된 이 신학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인물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을 한다.
이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게 된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가지게 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의 고백으로부터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있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니케아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이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이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면 신학적 교리. 이단들을 보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교주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막 뜨겁게 뭔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학적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다 드러나 있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근데 이 일반 계시인 교리를 무시하고 개인의 특별 계시, 자기만 체험하고 자기가 뭔가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 그런 것만 주장하는 것, 그거 역시 이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이라든지 교리 해석, 그다음에 신앙 고백의 상이함,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총회해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이건 정통교회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사리사욕을 채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단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단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이단들이 왜 자꾸 생겨나고, 또 이 이단들은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할 수 있느냐. 근데 요즘 이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체로 교주들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단들이 처음에 생길 때도 여성들에 의해서 이 이단들이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를 보면 초창기에 김성도, 유명화, 이런 이단 교주들을 보면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많았고, 지금 또 그 다음 세대의 남성들이 교주를 하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여성들이 교주가 많아요. 예를 든다라면 하나님의 교회 교주도 장길자라는 여자죠. 그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상홍 씨가 1985년도에 국수 먹다가 이렇게 뇌출혈이 와서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두 번째 부인 장길자가 교주를 하고 있어요. 통일교도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지금 한학자가 메시아의 어머니, 하늘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통일교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 한학자도 사실은 옛날 김성도라는 세주파 사이비 이단 교주의 그 성도였다가 지금 문선명과 결혼해서 이렇게 지금 교주를 하고 있죠. 이단들도 보면 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천지에도 이만희가 지금은 사실상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거의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입장이 되고, 지금은 헤어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남희라는 여성이 신천지를 좌지우지했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도 지금 감옥에
성폭행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지금 만민주한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재록 씨의 두 딸이에요. 쌍둥이 딸. 이희진, 이희선. 이 두 딸이 이끌어가요.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전능신이라는 그런 이단 종교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양희진이라고 여성이 교주예요. 요즘에 보면 이 여성들이 이단의 교주화되어서 많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전에 남자들이 보면요, 교주를 할 때 이 남자들이 사실은 그 자기가 배운 교주들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나와서 또 이단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든다면 JMS 정명석이도 원래는 문선명 밑에서 배우던 사람이에요. 문선명이한테서 막 배우다가 자기가 독립을 해서 JMS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문선명이는 실패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재림주인데 문선명이는 세례 요한으로서 자기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자기 길을 예비를 잘 안 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고 실패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박태선 씨 밑에 있던 유재열이가 나와서 장막성전을 지으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박태선이가 실패한 세례 요한이다. 자기 길을 제대로 예비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교주들이 자기 앞에 있던 교주들을 배반하면서 또 자기들 이단을 따로 만들었는데 자기들하고 똑같이 배신당할까 봐 자기 후계자를 남자들을 안 세우고 주로 여자들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단들이요, 다 자기들 사리 사욕을 채우면서 이 뭐 하나님, 성경,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단들이 왜 계속 생기느냐는 것이죠. 왜 이단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생기느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이단들에게 미혹당해서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이단들에게 안 쏘가 넘어가면은 속지 않으면은 그 누가 이단을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도 거기 쏘가 넘어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잠시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실족하며 서로 미워하며 이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진 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천지보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회에서 나온 이단이죠.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교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원래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안상홍 씨는 1985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수를 먹다가 뇌출혈이 와서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인 장길자가 뒤를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실제적인 이 장길자 뒤에서 실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주철이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 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단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상홍 씨가 1985년에 죽었는데 2002년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2년 네? 월드컵, 그렇죠. 월드컵. 우리 2002년 그럼 월드컵이 생각하잖아요. 월드컵 정말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전 국민이 난리가 진짜 그야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죠. 아주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뭐 밤이고 새벽이고 길거리에서 게임해서 이기면 모르는 사람 만나면 막 끌어안고 막 소리 지르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야말로 온 나라가 아주 큰 기쁨을 누렸고 아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2002년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봐라, 안상홍이가 죽어서도 우리 온 민족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안상홍, 안정환, 유상철, 홍명보, 이 세 사람이 1985년에 죽은 안상홍의 현신이다. 그들이 와서, 안상홍이가 죽고 나서도 와서 이렇게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대성통곡하고 감격해서 안상홍이가 죽어서도 우리를 보살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미혹당하면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할 때도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미혹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줄 테니 팔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자기가 이해 못할 일이 생기면은 그게 헷가닥 넘어가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거기에 한번 넘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단들이 안타까운 것이 벌써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이단들 세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청장년으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아이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6.25도 남쪽에 쳐들어온 것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이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과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단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아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단들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감추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이 가장 힘쓰는 활동이 뭐냐 하면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어려운 쪽방촌에 가가지고 김장해서 김장 나눠주고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이단들 단체들이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대통령 표창도 받고 장관 표창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600만, 700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이게 10%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10%가 조금 넘으니까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한두 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8명, 9명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활동을 할 때, 야, 이단 저 사람들 문제 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단들이 봉사활동하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막 천사 같은 활동을 할 때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저 모임, 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의 기독교인들 빼고 나머지 8명, 9명들에게 인정받으면 자기들이 설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단들이 득세하는 전략이 아주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활동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쓰고 그 마음은 이리와 같이 욕심을 내고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남들 눈에는 양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이단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해가는 거예요. JMS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80이 됐지만은 그 양반이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성폭행 문제 이런 문제로 또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JMS가 사람들한테 여자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자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란.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자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 춤도 잘 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살이 쪄도 좋다. 근데 많이 찌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자는 좋은 옷을, 예쁜 옷을 입어야 된다. 애교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을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사람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JMS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굉장히 문화에 앞서가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서 모델들도 넘어가고 연예인들도 넘어가고 이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사회봉사단체를 위장해서 사람들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이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에 목자 이런 양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우리가 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할 것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근데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길도 잃어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큰 병이 찾아왔다든지 다른 누군가와 싸워서 굉장히 충격받고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사람들이요,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들에게 넘어갈 때를 보면 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슬럼프가 찾아오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옆집에 사는 나이 두세 살 어린 자매가 찾아와가지고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언니 동생 하다 보면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언니 너무 힘들지?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자. 가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우는 사자라고 해서 아무거나 아무 짐승이나 잡아먹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이 밀림에서 이 사자들이요, 자기 먹이를 찾을 때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그리고 누 때라든지 얼룩말 때가 지나가면 아무 때나 달려들어서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옆에서 줄줄 따라다니다가 그 대오에서 나고한 떨어져 나온 짐승을 확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자꾸 일어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외로울 때, 야, 교회 가봐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될 때, 절망할 때, 그래서 목자 이런 양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그들이 이단들의 모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작전 카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양 찾기 하고 이런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두면요, 언제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낚아챌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이단들이 미혹해서 끌고 갈지 몰라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은 양들은요, 누굴 따라가느냐? 이 맛있는 먹이 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목줄 잡고 끌고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양들이 이단들을 향해서 가고 마귀의 모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 목자 없이 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빨리 잘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사자가 낙오되거나 떨어져 나온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이단들이나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실족하는 사람들, 남을 미워하는 사람,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나 가기 싫어, 나는 교회 가봐야 뭐 별로 내가 좋은 것도 없어, 실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비판하는 게, 야,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는 텄어, 글렀어, 기존의 교회 나가면 구원 못 받아, 그 교회는 바벨론처럼 멸망의 도시야, 너가 구원 받으려면 나랑 함께 가야 돼. 그럼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들은 주로 말씀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 말씀보다는 직접 계시를 이야기해요. 내가 꿈에 봤는데 내가 너 얼굴을 봤어. 너 오늘 딱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꿈에 본 바로 그 사람이 너였구나. 이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보다는 자기의 체험, 자기의 받은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야,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뭐 어디 몇 장 몇 절, 딱 그것만 집어가지고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딱 거기 나와 있는 문구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주 편협된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전, 이런 말씀도 배워야 돼.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교주의 말씀이야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 간에 불신을 조장해요. 교회 가도 이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하고 성도들과의 거리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해요. 야, 저 목사님 하시는 말씀 틀렸어, 잘못됐어, 야, 저런 설교 엉터리야. 이 이단들은 자꾸 목사님하고 성도들과의 거리를 떨어뜨려 놔요.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놔요. 지들이나 잘하지 뭘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자꾸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단들은요, 주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자꾸 유혹하죠. 야, 어디 가면 병 고쳐준대. 야, 어디 가면은 달라진대. 어디 가면은 아픈 사람이 다리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데. 요즘에 이단들 보면 대체로 그렇죠. 뭐 대체로 다 뭐 이철옥 씨라든지 이런 사람 다 보면 다 그냥 사람들 뭐 병 고친다,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셔요. 그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표적과 기사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거기에 현혹되는 것, 미혹되는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잘 살펴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먼저 훈계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잘 해야 돼. 하고 훈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두 번째 훈계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에게 알려서 교회가 훈계하게 해야 돼요. 혼자 훈계가 안 되면 전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훈계하게 하고 이 교회의 이름으로 훈계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회심하지 않을 때는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멀리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과일 많지만 과일이 뭐 사과든 귤이든 상자에 담겨져 있으면 한 개가 부패하면은요 며칠 지나지 않아 다른 사과도 다 썩는 거예요. 다른 귤도 다 같이 썩는 거예요. 안 썩으려면 썩은 부패한 귤을 뽑아내서 버리지 않으면은 그 상자는 못 쓰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단이 있다. 이단의 우려가 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진짜 이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라면 멀리해서 이 썩은 부패한 과일을 뽑아내듯이 우리가 뽑아서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이단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우리가 파수꾼처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을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